히브리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과 같이 편지의 형식을 갖춘 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나 다른 목회 서신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히브리서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또 누가 받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를 근본 없는 편지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쓴 이들을 아볼로 또는 바나바 또는 누가 또는 바울 등 여러 인물들을 추정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느냐? 바로 히브리서라는 제목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문자적으로는 히브리인들에게, 좀 더 풀어 쓰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유대 그리스도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라는 사실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에 히브리서에는 구약적인 개념, 배경, 특히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책이 또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기독론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기독론적인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는 히브리서의 처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인사말도 없어요. 보면 인사말. 히브리서 기자가 인사말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처음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심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4절부터 1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심을 길게 그리고 정교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합니다. 왜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너를 낳았고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 천사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분이십니다. 자, 둘째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자이다. 다시 한번,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자이다. 6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그가 즉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언제예요?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실 때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천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는 천사가 어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다시 한번,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다. 7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을 옆에서 수종 들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우리 13절을, 마가복음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누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섬김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을 섬기는 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십니다. 훨씬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가 예배하실 분이고 천사가 섬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지요.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논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누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니라. 되게 알듯 말듯 되게 어려운 문장이지요. 이 3절은 구원의 포물선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선이 있습니다. 파란 선을 기준으로 위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아래는 땅의 영역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은 하늘과 땅 중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이지요. 하늘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 앞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왜요? 왜요? 그것이 바로 3절 중반에 써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려고.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셔서, 즉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시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무엇이냐?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역을 선으로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포물선이라 불리는 선입니다. 자,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어느 영역에 계시죠? 어느 영역? 하늘의 영역에 계시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는 어느 영역에 계십니까? 땅 영역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영역이에요? 땅 영역입니다. 땅. 하늘의 영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늘의 영역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신 영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영역은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포물선에서 하늘의 영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더 나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거나 보이지 않고 오직 뭐만 보여요?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하나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청년의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난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낙심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이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렵고 희박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신 스투아르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스투아르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회당의 랍비들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자란 정통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투아르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지도해 왔던 랍비들을 앉혀놓고 그 랍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너가 어떻게 우리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냐며 분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랍비가 스투아르트 목사님에게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랍비가 건네준 쪽지에는 저명한 정신과 의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치지 않고서야 기독교로 개종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스투아르트 목사님은 그 쪽지를 손에 들고 회당에서 먼 집까지 걸어오면서 내내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에게 미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렵고 놀라운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존재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개종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개종하고 난 후에, 이들이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이들의 삶은 끝물을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결속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함께 경제생활을 영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자기 동족을 동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보다 더 나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단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시킨 거예요? 왕따 시킨 거예요.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그들에게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농장에 가서 일도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동족들의 괴롭힘과 따돌림, 경제적인 어려움,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겼고 감옥에 갇혔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낙심이 얼마나 깊었겠으며 이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낙심과 두려움은 이들로 하여금 하늘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땅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을 한 비참하고 연약한 땅의 그리스도만 보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정말 힘들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더니만 별거 없네. 아니,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고 더 괴로워, 더 가난해지고 더 팍팍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평안도 얻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내 재산을 빼앗길지, 언제 내가 감옥에 갇힐지,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거지요. 이러한 낙심과 원망과 회의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 승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조차 구할 수 없었던 연약한 한 인간 나사렛의 청년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자신들을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 예수보다 천사를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고 오히려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가 예배할 분이시며 천사가 섬기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땅의 고난에 눈이 어두워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탄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어떻게 하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어떻게 해요?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너희가 들은 것, 즉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붙잡고 굳게 버티고 인내하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너희가 고개를 땅에 떨군 채 땅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포물선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포물선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구원의 포물선에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어디를 보라고요? 높은 곳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들은 것에 유념하지 못한 채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폄하와 자괴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요? 몸만 보기 때문에, 땅만 보기 때문에, 땅만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과 영광을 부리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지요.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땅만 보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누구든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땅의 영역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영광의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시고 영광의 광기시여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구원의 포물선을 기억하십시오. 이 포물선의 궤도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시작해서 고통스러운 인간의 경험과 비극적인 역사의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이 곡선은 다시 하늘 향해 치솟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지금 바닥에 있더라도 포물선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국 저 높은 곳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물선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구원의 포물선의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땅에 매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하늘에 닻을 내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하늘 보자 함께 다시 찬양한 후에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